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랩런트 하는 선 사람이 대학 수능을 봤는데 별로 성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수능을 이제 시험 보고 대학 입시에 원서를 냈는데 후보 마지막으로 됐대요.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주의를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신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심이나니. 네가 기다려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자. 분명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네가 마지막 끝으로 제일 낮은 점수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제일 높은 점수로 나올 거고 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니까 낙심만 하지 말고 불신앙 절대 하지 말고 오늘까지만 나한테 한 말을 오늘까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앞에 사람들이 딴 학교로 다 가는 바람에 합격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가 지금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직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본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많은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들 눈이 다 어두워져요. 그죠? 다 시스템 갖춰놓고요. 그게 안 움직여요. 그 지도자들이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221시간 동안 저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랬어요. 그냥 값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고 할 수 없이 부인 따라서 남편 따라서 부모 따라서 교회 온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예배 시간마다 와게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여러분 현장을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답을 뭐라고 했냐, 우리 지도자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은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 한문으로 칭의라고 그러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그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데 누가 나를 마귀 자녀라고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다 끝냈다는데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할 거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 양자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홍수봉 전도사가 나를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 성과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 삼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양자에게 물려주려고 양자를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은 구별받은 존재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유용케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 언약을 오늘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죠? 나를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오자마자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미션을 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고 이 예배당으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불렀냐? 헌금 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쏟아붓는 은혜를 주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알으셔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칭의,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이 칭의예요. 그랬어요. 칭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쭉 읽어보면 1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특별히 거기에 34절 35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 아니 죄가 있는 사람 보고 의롭다는 의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인간이 뭐 쓸모없다. 이래서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없다는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보고 졌다 이지도 하니까 망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게 되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 의로요. 여러분은 의로운 의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야.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칭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상한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은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네가 왜 정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완전한 여러분이 죄가 지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도끼리 또 네가 죄인이고 네가 바보고 누가 다 이렇게 자꾸 정죄하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기독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는데 누가 시비할 거냐 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막 인간 최초부터, 그죠? 처음부터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담한테 뭐라고 안 해. 막 아담을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 죄졌는데 아담이 죄짓게 만든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교회사가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사는 뭐냐? 자꾸 성도들이요 복음 모르면 서로 막 정죄만 해요. 막 전제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맨날 이거 갖고 싸워.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뭘 깨닫게 해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서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맥 없는 사람들 수십 명 목 다 날라가게 생겼다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요. 이게 귀신 행사, 제사 지내는 그런 행사 기관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 국가에서도. 그때 조금만 누가 영적으로 딱 알고요.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딱 미리 준비 딱. 이번 우리 저 지도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딱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이 헬레온 귀신 섬기는 그날에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아이들 가지고 놀이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른들이 설치고 청년들이 설쳐가지고 이 난리가 나가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할로윈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 역사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보세요. 다 막 지도자 거기에 최고 그걸 관련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들 그 사람들 다 뉴스 나오잖아요. 어디 갔고 다 나오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냈어요.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요. 아브라함아 너 니네 부모 때부터 너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 3, 4대까지 망해야 될 집구석이지. 그 말 안 했어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는 주인공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용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로 여겼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이 복음적인 사고만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죄의식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넣고 죄책감을 가지고 막 몰아넣고 막 이제 이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별의별 보게 하고 듣게 만들어서 막 우리에게 막 열등감으로 막 고통을 주고 사단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맨날 뭐냐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사단은 우리 교회를 자꾸 율법주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맨날 사람을 정죄해야 돼. 사단의 계략이요 무지무지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관점으로 다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분이 뭐 어때 배경이 뭐고 어떠고 그거 보지 마세요. 저런 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분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을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잔뜩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의로 여겼다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응?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정죄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큰일 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막 사람들이 막 비판하잖아. 당신 부인이 옛날에 저 공산주의하고 붙잡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자경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부인하고 헤어지란 말이냐? 그죠?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게 헷갈리면요 기독교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정죄만 하잖아요. 힘줄 생각 안 하고. 그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런 사람을 그죠? 우리를 양자 삼았다. 양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어요. 법적으로 그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했어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어. 법적으로. 그죠? 지금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요 저 사람을 특별 사면해라 그러면 법적으로 사면이 돼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지어 지옥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어요. 해방시켜놓고 교회 불러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걸 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묶지 마세요. 그냥 자유스럽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 예배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딱 7일 동안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걸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52주밖에 없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52주밖에 없어. 시원 2번밖에 교회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뭐 할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그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현장에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자녀의 권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고생해서 아버지 하면요 단어가 안 떠올라. 그게 중요한 단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있어요. 죄 해결하는 권한, 사단 귀신을 멸하는 권한, 그죠? 하나님 만나는 권한.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이 내 거요. 그래서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잣대를 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없어지는 거 말이죠. 죽으면 다 놓고 갈 그것이 다라고 껍질형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녀.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녀 아들을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현장의 중직자로요. 그 현장의 흑암이 여러분 믿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게. 아이고 우리 직장은 왜 그럽니까? 거기 응답이에요. 그래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환경 가지고 내가 갈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누려버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 이 4기 세울 때는 저는 완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알으면요 거기에 딱 맞추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니까. 내 스스로 절대 이게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뀐 게 뭐냐? 대피기도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이거 써먹기 많아. 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죄악을 져가지고 하면 맨날 죄인이라는 고백부터 해. 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 그죠? 뭐 이해갑니까 이 말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니까.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그죠? 우리를 뭘 삼았냐? 자식이 될 수 없는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느냐? 내가 아들을 줬는데 니들이 요구하면 뭘 못 주겠느냐 그 말이야. 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구별 그랬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이라 그죠? 구별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는요 모든 것이 성을 이렇게 성자를 붙였어. 책도 여러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그래요? 구별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래요. 성경. 앞에다가 거룩할 성을 붙였다니까. 구별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참 훌륭한 학자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식들을 다 막 불렀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려고 부른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내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식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서재에 책이 수만 권이 있는데 무슨 책을 갖고 오랍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그게 책인 줄 아냐? 응? 그 책이 아니야 그런 건. 뭘 갖고 오느냐? 성경이 책이다. 책 중에 책이다. 성경이요 모든 진리가 다 숨어 있잖아요. 구별된 책 그랬어요. 또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요 최고의 응답이 이 목사, 장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나와 여러분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요. 구별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너무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존재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성도, 그죠?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이 땅에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막 우리는 지하실인데 막 저 지상에 막 엄청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건물로 구별됐다. 성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집도 성전. 구별된 집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성전.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딱 법칙이에요. 또 많은 직분이 있어.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직분 중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성직이다. 그 말이에요. 성직.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이번에 사학의 중직자를 세우는데, 여기다 꽃을 달냐 마냐 막, 여기다 꽃을 달 거냐 말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가운 입는 사람들은 꽃을 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게 내 의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기가 자기 의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다 해서 가운을 입는데 우리는 늘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의미를 알으니까 벗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막 큰 교회들은 거의 다 가운 입고 막 여기다가 막 또 박사학위 받을 때는 여기 줄쳐 있는 거 딱 입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기 자기가 박사라는 거 폼 잡기 위해서 이거 입고 다 그냥 새까만 거 그냥 입으세요. 박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직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근데 이 물건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물 그럽니다.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이 교회당의 모든 물건을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모교회 가니까요 교회를 엄청나게 잘 줘놓고 면류관까지 쫙 있잖아요. 옛날 교회는 앞에 막 빼쭈간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보면 방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사무실이 아니더라니까. 저 어릴 적에는 그걸 몰랐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니까 우리가 모일 방이 없어. 근데 거기 방이 있는데 다 문을 잠궈놨어. 그래서 왜 잠궈놨지? 그러고 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서 봤다니까. 보니까 뭐냐? 옛날 우리 교회 사용하던 모든 옛날 성물들 있잖아. 이런 강대상 이런 거 안 쓰는 거 그걸 다 거기다 재놨어. 그거 왜 재놨냐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성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물을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저주받을 짓을 잘했다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서 다 태워버려버렸다. 그리고 거기다 사무실 만들고. 그거 아니거든요. 썩은 건 빨리 버려야지. 거기다 놓고 다 썩혀갖고 우리 랩런트가 사용하는 걸 다 그걸 방어를 못 쓰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건 완전 복음도 아니야. 그건 아니지. 썩은 건 빨리 버려야지.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쓰던 걸 교회에다 갖다 놔. 참 그것도 아닙니다. 제발 그 중고를 갖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성전을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러면 중고 사면 안 됩니까? 우리 중고 많거든 이렇게. 그런 건 차원은 다른 거예요. 쓰다 쓸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서 축복 중에 축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뭐가 유익이냐 나와 여러분을
완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의롭다로, 그죠? 양자로 삼아버렸어. 아예 의롭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다니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왜 삼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유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네 번째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이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은요, 짐승같이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예수 영접하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어두워져 있다니까. 이게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어버렸어. 이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인간이 무슨 짐승하고 비슷한 줄 알고 말이죠. 그잖아요. 그 짐승이 아니야. 우리는 짐승이 절대로 예배 보러 안 와요. 아이고 목사님 강아지가 뭐 사람보다 낫다는데,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낫기는 뭘 나서요. 워낙 집에다 가둬놔가지고 외로운 데다가 식구가 오니까 반가워서 했는 거지. 그게요. 그 말은 나 미치겠다. 내가 왜 나를 집에다 가둬놨냐 이 말이지. 좋은 게 아니에요. 강아지는요, 띠노로 바깥에 떼놓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걔들 고생시키면서 뭐 개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사람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또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뭘 줬어요? 생기를 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영이요, 성령이 완전히 임하면요, 그죠? 성령의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요셉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요, 아무 상관없어. 배운 것도 없는데 총리가 됐는데요, 어떤 사람 배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총리 역할을 했어요. 어린 다윗이 이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게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7명의 렘넌트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 기도예요. 성령이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이 축복을 이미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그죠?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 최고의 축복된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여기는요, 완전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죠? 이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거기가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죠?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산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데도 이것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가신 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누리라고 가르쳐 준 거라니까. 이걸 누리라고. 여러분을 돕도록 보호자의 배경과,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보호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죠? 이 복음의 빛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형상 속에, 그죠?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산업, 우리 학업에, 렘넌트 학업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다예요. 성도님들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지만 요거 누리다가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이게 나의 배경이고 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오늘 결론이, 간단하게 결론을 낸다면,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 세월호가 몇 년 전에 사건 나서 법을 다 만들고 별걸 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위에서만 떠들지 저 밑에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예요. 안 됩니다. 저는요, 동사무소 가고 구청 가면요, 열이 얼마나 받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뭘 압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뭐 알아? 이거 가져가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 가면 저기로 가라. 의청 가면 구청으로 가라 했었고, 동사무소로 가라 했었고, 보건소 가라 했었고, 뭔가 한 사람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의자 앉아서, 예? 막 기분 나쁜 투야. 응? 왜 왔냐 이거야.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손가락도 안 해요. 머리만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안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절대 안 바뀝니다. 30년 동안 소리 질러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문제 오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요, 지독하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오늘요, 우리 자신이, 그죠? 오늘 보세요. 이걸로 완전 바뀌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냐? 우리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체질이 바뀔 만큼 바꿔버려야 돼, 이게요. 우리 렘넌트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의 사역을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유치부 와서 떠들어도 냅둬요, 그냥. 저거 바깥에서 떠드는 것보다 교회 안에 떠드는 게 훨씬 나아서요. 쟤들 떠들어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영적 문제. 앞으로 나오라니까. 앞에 잔뜩 근데 저 뒤에 앉아서 떠든다고 임리상 부르지 마. 앞에 나와. 자리 텅텅 배 있어요. 애들이요, 보세요. 놀아도 교회 와서 노래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 앞으로 말세는요, 교회 못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열심히 교회 못 오는 활동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막어요. 다 막는다니까. 왜 그러냐?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 역사가. 그죠? 언약 붙잡고요, 전 성도가 모일 때요, 항상 역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에 이 복음으로, 저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줘야 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나를.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뭐 절대 못 건드려 봐. 마귀가 막 우리 건드려서 유혹할 때마다 그래서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 넘어뜨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뜨려도 나는 지금 못 가. 이게 의로운 조건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네가 왜 시비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나를 구별시켜버렸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운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가지고 성령에 특별히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칭의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 속에 성도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렘넌트로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시대적인 응답들이 늘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으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우리의 모든 삶 에덴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완전 회복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에덴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유익의 응답을 가지고 의롭다고 칭의하시고 늘 양자로 거룩으로 구별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 속에 적용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